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있는 힘껏 자신이 기르는 병사들과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여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의 아브라함, 그는 자기의 수고와 그리고 자기의 노력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취할 수 있는 노량물들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있는 힘껏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싸운 이후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장 복을 주시고 뭔가 일이 잘 풀리게 해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더 힘쓸 수 있었고 또 더 힘써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있는 힘껏 자신의 어떻게 보면 생명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껏 노력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달려갔었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건진받았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소돔 땅에 가서 저에게 있었던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삼촌이 나에게 그 생명을 구출해 주셨고 또 그 은혜 때문에라도 아브라함 당신이 쫓아가는 그 삶을 저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상속자와 같은 그 자리를 다시 얻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그 마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조카 롯은 여전히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소돔이 에덴 동산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소돔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도 노획물을 하나도 얻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돌려주었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은 진짜 이 가나안 땅의 진짜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하고 다들 우러러 봐주고 마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는 것처럼 그곳에 세워질 수 있었다면 또한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맞구나 하고 힘을 내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것 또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생각해보면 다시 저 북방 그 연합군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자기가 있는 힘껏 싸워보았지만 되는 일들, 롯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이길 수 있을까? 또 한 가지는 이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있는 힘껏 싸워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구출해 줬는데 나를 높이고 인정하고 세워주려는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 않고 저들이 힘을 앞에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공격하면 어떡할까? 그러한 두려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두려워함을 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짜 더 이상 몸이 상할 정도로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헌신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 아시죠? 저 있는 힘껏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니 하나님 뭔가 이제 복을 약속하신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수고하고 애쓴 것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실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식어버리더라고요. 나는 있는 힘껏 했고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고 여전히 내 있는 힘껏의 한계를 알고 세상이 커 보이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뭔가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하셨는데 도대체 언제 해주실 겁니까?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되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있는 힘껏 했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는데 아직도 하나님 약속한 거는 뭐 조짐도 안 보이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두려움이요. 또한 우리가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했습니다 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이냐.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부딪히게 되는 이러한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그 두려움을 따라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두려우니까 그때는 마음에 말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속에서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내 힘이 작아 보이는 상황 속에 내가 두려워서 무엇을 선택할 때면 실수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끌어 주시듯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이 순간에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내 힘이 아닌 말씀을 따라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올바른 선택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바라보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 세상을 바라보면서 네가 있는 힘껏 싸워봤지만 너 힘보다 더 큰 세상을 바라보았지. 그런데도 내가 여전히 그 수고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 같이 나는 너의 방패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내 힘은 내가 있는 힘껏 수고해봐도 뭔가 내 힘은 너무나도 연약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방패야. 믿어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극히 하나만 해도 되는데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 수고했으니까 상 줄게 이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막 던지신다고 표현할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다. 그 단순히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여전히 이 소리가 마음속에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나의 대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의 방패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니까 그럼 됐어 하고 마음을 돌릴 것 같지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주 여호와여.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주 여호와여. 나의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그 두려움,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그대로 고백하더라고요. 이 고백은 창세기 이전에 나오는 고백들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순간 드디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답답했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의 현실,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유산들은 자기의 집에서 길리운 종을 양자 삼아서 그 양자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고요. 여전히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상속자는 인간적인 땅의 법으로 바라보자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에게 임하여, 말씀이 임하여, 4절입니다.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주셨어요.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 하나님 주 여호와여라고 말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단어 자체로는 너무나도 쉬운 말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적인 모습을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약 10년이 경과하는 지점인데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안 이루어주셨어요. 나이는 점점점 들어가고 있고 자기의 노쇠함을 스스로 맛보고 있는데,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롯이 자기에게로 돌아올 줄 기대했지만 롯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상속자라고는 나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다 라고 현실 속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약간 자포자기하는 듯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 아니야, 너의 생각이 틀렸어. 자, 우리 바깥으로 가볼까? 저 하늘을 한번 봐봐.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있지. 그 별들처럼, 내가 지은 별들의 숫자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해줄 거야. 별을 지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수 있어. 그 말씀을 탁 던져줬을 때 자기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던 생각을 싹 지워버리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아브라함은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지금 내 삶 속에서 현실적인 이것이 현실이고 내가 무엇을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약속은 뭔가 큰 약속을 제가 기대했는데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제가 알고 믿고 따라왔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네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한 3, 4년을 그런 상황 속에서 뒤엉켜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거 바로 생각을 다 덮어버리고 이 사람 아니에요.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무별을 보라가 아니라 당장 내 자손이 태어날 거야. 내일이라도 당장 내가 되게 해줄게. 그 증거로 이것을 너는 보게 될 거야. 뭔가 해줬다면 믿기가 쉬운데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보여준 거라고는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쳐 부시고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해오고 또 멜기세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을 때에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자신은 그 땅의 소득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바라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의로 여기셨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더 큰 일 아닌가요? 가질 수 있는데 다 포기했잖아요. 더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가 큰 걸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걱정이 있습니다. 왜 약속한 대로 안 이루어 줍니까? 그렇게 말씀했을 때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지라, 아브라함의 공의로 여기신지라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울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나의 연약함 아닙니까? 내 자신의 힘으로 해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을 드려봤는데도 너무나도 작고 초라할 뿐이요, 하나님은 칭찬 하나 없고 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껏 싸우다가 지치고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의 한계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 힘의 한계를 알고 느끼고 좌절해 있는 가운데서도 아직도 힘을 주시지 않지만 하늘을 보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버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의 공의로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현실을 부딪히게 되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하나입니다.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한 남자가 벼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그 돌뿌리를 하나 딱 붙잡고 있는 힘껏 버티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고 뭔가 이거 부르짖다가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막 외칩니다. 하나님이 또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떨어지면 죽는데 손을 놓으라 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잡고 하나님,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다른 말 좀 해주십시오. 다른 방법 좀 찾아주십시오. 왜 저보고 죽으라 합니까? 그렇게 계속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조용하게 계셔요. 그러니까 또 혼자서 외칩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냐? 그래도 조용한 거예요. 드디어 어찌됐든 간에 있는 힘껏 붙잡고 서서히 날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또 외칩니다. 살려달라고, 나 좀 붙잡아 달라고.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사람 소리가 들리면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 손을 좀 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날이 밝았으니까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닥이 3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바라볼 땐 깜깜한 밤에 벼락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보이지 않았는데 날이 밝아서 모든 것을 보고 났더니 그 바닥이 손을 놓는 게 안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의 현실을 보면 되지 않을 것 같죠.
내 힘으로는 이제는 부딪힐 수 없을 것 같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실 것. 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까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존재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의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힘을 따라 전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의로 믿었더니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7절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한 지 10년이 됐는데 북쪽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나에게 땅을 가지라거나 또 나를 높여서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얘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도대체 언제 이 땅을 어떻게 얻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미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의를 받으시니까 믿음의 의를 받으시고 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부터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서 새는 그냥 서로 마주보게 하고 짐승들은 그것을 쪼개가지고 마주대하게 해라. 그 이야기는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중간에 지나다닐 수 있도록 벌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벌려놓고 아브라함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 짐승의 시체를 보고 이 솔개가 내려와서 먹으려고 할 때면 계속 쫓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풍습대로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바로 오시면 되는데 계속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다가 해질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했고요. 또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뒤에 있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궁금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약속한 지 10년이 됐는데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제가 이 땅을 도대체 언제 얻을 거예요? 그 고민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는 반드시 알아라. 중요한 건 4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좋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서 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약속하고 나서 그 땅에서 있는 힘껏 믿음을 가지고서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힘껏 살았는데 하나님 언제 될 겁니까? 알아라. 넌 반드시 알아라. 400년 뒤에 될 거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그 말씀을 해주시지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안 그런가요? 처음 부르실 때에 자,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지키다가 400년 뒤에 너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게. 그래도 믿고 갔다면 그냥 있는 힘껏 자연스럽게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와서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자꾸 시기와 때를 기다리는데 분명히 알아라. 400년 뒤야.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낙심한 것이 아니라 안심하게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그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고 언제 이루어질까, 나는 그것이 진짜 될까 괴롭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이 400년 뒤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짐승을 쪼개서 언약을 맺어주시니까, 그렇구나,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 될까 내일 될까, 안 되면 어떡하나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을, 그 짐승 사이를 하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만약에 이걸 안 이루어주면, 표현 그대로 하자면 내가 죽는 거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약속해 줬으니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을 놓았어요. 두려움에서 벗어납니다.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지금 내가 볼 땐 오늘 이루어져야 되고 내일 이루어질까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이루어지는 거에 나는 집중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400년 뒤에 후손을 망태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걸 믿어버려. 그걸 믿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래, 지금 잠시 잠깐 나그네 괜찮아. 잠시 잠깐 있는 힘껏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실 거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걸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언제 이루어지나 보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가나안 땅을 주어 복 주게 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이면에 숨어있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주기를 원하셨던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의 증표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으면 실패할 수 없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할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지금 붙잡혀 있고 그 손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꿈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생의 삶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른 것은 이미 하나님의 꿈 속에서 우리를 그 꿈 안에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여전히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계속 몸부림치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저를 내려놓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추구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는 자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그것을 의로 삼아주셨고 또 언제 땅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언약을 맺으시면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400년 뒤에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 혹시나 또 전쟁이 나면 어떡할까 걱정할 때에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무엇입니까? 이 글자를 잘 보셔야 돼요. 평안 그리고 편안. 어떤 말을 더 좋아하십니까? 뭐 똑같은 말 아닐까요? 편안하고 평안은 다릅니다. 편한 것은 설거지할 때 식기세척기가 생기는 거, 이게 편안한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편안한 것은 청소를 빗자루로 하다가 요즘 같으면 로봇 청소기를 돌려서 그냥 단추만 누르면 자동으로 되는 게 편안한 것입니다. 평안은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도 있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 계속 동행해 주실까?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하나님 그 모습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평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의를 계속해서 선택해 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 믿음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매 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에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앞으로 닥쳐오는 일들 속에서 염려가 될 때 내 힘의 한계를 느낄 때에 다른 거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믿음으로 의롭다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내 때에 이루실 일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다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그거 한다고 뭐가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평안을 마음에 간직하고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